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키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송 PD님. 네. 제가 PD님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목사님 모르셨어요? 아니 느껴지죠 목사님. 네, 송 PD님은 네. 저보다 한참 젊지만 존경스럽거든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아침부터 쑥스럽고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과 저는 방송하는 게 참 좋고 즐겁고 하여튼 목사님 같은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또 하나님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쑥스럽습니다. 네. 제가 송 PD님을 높게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영성이거든요. 이 말은 PD님의 신앙이 중도적이거나 타협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참 하여튼 저는 오늘 몇 번 이렇게 또 목사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마음에 좀 감사하고요. 진심입니다. 목사님. 자, 지금 균형 잡힌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균형 잡힌 영성은요, 무엇보다도 지성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 같은 지성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오직 하나님과 성경만을 믿기 때문에 다른 지식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반지성적인 신앙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속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이성이 또 그 지식이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너무 논리적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사용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독교가 때로는 반지성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지성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것도 지성의 작용 없이는 제대로 되지를 않잖아요. 예. 사람들이 반성경적인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성을 무시하는 맹신적 믿음 때문입니다. 네. 참 목사님 그런데 반대로 이성을 지나치게 추종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크리스천 가운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진화론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긴 하셨는데 그 후에 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죠. 제법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런 신념은 성경을 온전하게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네. 합리성을 무시하는 맹신과 또 합리성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 모두 균형을 잃은 지성인 것 같은데요. 자, 균형 잡힌 영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균형 잡힌 감성이 필요합니다. 감성. 감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성적 차원의 고백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시집을 한 권 선물해 드렸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오늘 뭔가 이게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감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근데 요즘은요, 오히려 감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자극적인 세상 문화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막 안 나와요. 그런데 꼭 음악을 좀 틀어줘야 뭐 기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좀 감성적 자극이 좀 점점 더 선호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무시할 수는 없고요. 네. 예, 저도 그 경향 공감합니다. 그런 자극적인 요소는요. 때로는 치우치는 감성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파는 찬양이나 기도 시간에 신자들이 엑스터시, 즉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기까지 하거든요. 네. 황홀경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지나친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찬양하고 듣는 것을 정말 또 좋아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 찬송할 때 참 기쁨이 넘치고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마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그런 기쁨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목사님 이런 것도 좀 지나친 감성인가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도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 또 홀로 찬양하는 것 듣는 것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를 현실 도피를 위한 마취제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허. 자칫 잘못하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군사로서 세상에 도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이 늘 그렇게 감정을 고양하는 집회만 쫓아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예. 다음 믿음은 어떤 균형 잡힌 영성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지, 정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제 의가 나왔습니다. 바로 균형 잡힌 의지입니다. 아멘. 의지는 곧 실천력이죠. 참된 영성은 알고 느끼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행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함은 율법적 실천이 아닌 삶 속에서의 믿음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야고보서의 선포가 기억이 나는데 의지를 발동하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것. 그렇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목사님 필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순종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죠. 순종이 곧 믿음인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느낀 대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죠. 그렇죠. 일종의 영적인 의지 박약이라고나 할까요? 네. 자, 의지 박약일 때도 있는데요. 의지 과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사실 올바르게 순종을 하는 한 의지 과다라는 것은 없겠죠. 문제는 자기 의지를 지나치게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건 자신의 신념을 주님의 뜻보다 앞에 두는 것이니까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네. 언제나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저도 또 순간순간 참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오늘 이 의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거든요. 무조건 밟지만 말고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지 늘 체크해야 합니다. 그게 균형 잡힌 의지입니다. 네. 오늘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해서 또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오늘도 사실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느끼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지성, 감성, 의지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나눠봤고요. 오늘 다시 십자가로 광명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이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사고 납니다. 균형 잡힌 영성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